사람은 왜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가게 될까요? 너무 아팠다고 말했고, 후회한다고 말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어느 순간 다시 익숙한 감정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에 안 들지만 익숙한 관계로, 익숙한 반응으로, 그리고 익숙한 무너짐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잠언 26장은 바로 그 반복의 구조를 굉장히 깊고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장입니다. 11절입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 구절은 굉장히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왜 성경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지? 라고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잠언은 지금 사람을 혐오하거나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사람 안의 반복되는 구조를 너무 정확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자기를 가장 힘들게 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곤 합니다. 익숙한 상처, 그리고 익숙한 자기 비난, 익숙했던 관계. 왜냐하면 익숙함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라도 안전처럼 느껴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단순히 잘못된 선택을 반복한다고 보기보다 자기 안, 내부의 익숙한 구조 안으로 계속해서 되돌아간다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 나오는 미련한 자는 단순히 머리가 나쁘고 어리석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는 어리석음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 나 자신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 우리에게 반복의 패턴을 보여줍니다. 같은 말, 같은 감정, 정말 너무도 싫은 같은 핑계, 벗어나고 싶은 관계, 그리고 반응.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반복을 잘 보지 못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상태를 나는 괜찮다 라고 여기는 것으로 잠언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반복하는 것을 못 보는 사람은 변화도 시작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우리는 결과만 두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근데 성경은 결과보다 먼저 반복되고 있는 내 안의 흐름을 보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계속해서 같은 말에 흔들리는지,
너무나도 벗어나고 싶은 관계로 다시 돌아가는지,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같은 감정에 끌려가는지, 그리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는지, 그걸 볼 수 있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삶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4절과 5절, 잠언 26장에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리고 바로 다음 절은 미련한 자에게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냥 읽으면 모순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경은 원래 공식처럼 읽는 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잠언은 상황을 읽는 지혜를 말합니다. 흔히 어리석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동 반응으로 움직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항상 바로 화내고, 바로 반응하고, 바로 감정 따라가고, 말을 쏟아냅니다. 하지만 지혜는 멈춰서 보는 데 있습니다. 지금 침묵해야 하는지, 말해야 하는지, 거리를 둬야 하는지, 반응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봅니다. 잠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조건 이렇게 해라 보다는 깊이 살펴볼 줄 알아라,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게으른 자가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말씀도 사람들이 자주 오해합니다. 이걸 단순히 핑계 대지 마 정도로 읽고 지나갑니다. 근데 잠언은 훨씬 더 깊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건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안쪽의 구조, 우리 안의 구조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과장된 위험에 대한 감각, 그런 것이 사람을 계속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절,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이 장면은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려집니다. 계속 움직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제자리에 있는 모습입니다. 생각은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계획도 수없이 많이 세우지만 삶은 계속 같은 자리. 왜냐하면 내 안쪽에 있는 구조가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절입니다. 나무가 다하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 구절은 관계가 무너지는 것도 결국은 반복에 의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험담이나 뒷말, 자극적인 말, 비꼬는 말,
이런 말은 관계 안에 계속 불씨를 남깁니다. 22절도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험담하는 자의 말은 별식 같아서 사람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대부분 사람은 자극적인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남에 대한 이야기, 관계 이야기, 감정을 자극하는 이야기. 성경은 그 말들이 결국 사람 깊은 곳으로 내려가 그 사람의 분위기를 만든다고 말합니다. 마지막 절 28절입니다. 거짓말하는 혀는 자기가 해한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이 구절이 의미하는 것도 단순히 거짓말하지 마 정도가 아닙니다. 왜곡된 마음은 왜곡된 말을 만들고, 왜곡된 말은 왜곡된 관계를 만들며 그 관계는 다시 같은 상처를 반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반복이 삶의 구조가 됩니다. 잠언 12절에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왜 희망이 있을까요? 자기의 반복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자동 반응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언 26장은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반복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그래서 변화는 거대한 결심보다는 먼저 자기 안에서 반복되는 것을 깊이 바라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반복을 보기 시작한 사람 안에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사람은 결국 자기가 반복하는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잠언 26장은 어리석음을 단순 지식 부족보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채 같은 삶을 반복하는 상태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변화는 어떤 대단하고 큰 결심보다 내가 지금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를 보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잠언 27장을 통해 사람 관계와 마음의 거리, 그리고 서로를 비추는 삶에 대해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영상을 이어서 보십시오.